이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계획과 다짐들을 하곤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맞이 특별 기도를 하거나 철야를 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들고 나와 간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매년 정초마다 비슷하게 되풀이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쩌면은 신앙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해를 맞아서 많은 이들이 간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작년 이맘때 했던 기도의 제목들, 재작년 이맘때 했던 기도의 제목들, 재재작년 이맘때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항상 똑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걸어놓고 줄기차게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주장을 바꾸지 않고 동일한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매년 새해 벽두마다 팽팽한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육적인 필요와 정욕에 의한 기도와 간구보다는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다가갈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지만 대개의 경우에 그것을 깨닫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들의 간구는 항상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항상 매년 정초마다 동일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부지런히 다닙니다. 올해의 운세, 토정 비결 이런 거를 찾아서 쫓아다니기도 하곤 합니다만, 이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쳐다볼 필요도 없는 이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이처럼 열성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를 보면 그 겉으로 말할 때는 내가 올 한 해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기 위함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하나의 실천으로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말로 포장은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뭔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눈앞에 뭔가가 보이고 잡을 수가 있어야 확신을 하고 안심을 합니다.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와 그 테두리 안에서 마음의 확신이 들어야 믿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주의적인 관점의 시각, 현실주의적인 관점의 시각을 신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여러 가지 의혹과 불안감과 회의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이 신앙생활에 매달려 왔는데 왜 나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겹쳐지게 되면서 자칫 거룩과 경건의 길에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답을 주시고 계시는가의 문제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2절 이하의 말씀과 고린도 후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의뢰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의뢰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육신의 것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영의 것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한계를 뚫고 영의 것을 바라볼 때에 육신의 것을 넘어서는 안목을 갖게 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 요한복음 16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지금은 근심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때 얻은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육의 것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안이 허락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의 복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종교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이 딱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게 우리들에게 납득이 되어져서 다가오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신앙과 삶의 의문점들, 이 고통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구원은 믿음의 선조들이 오랜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강림의 실제적 체험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받은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본래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퍼져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서가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독특한 점이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다른 서신서들은 분명한 수신자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수신처가 있는데 반해서 이 베드로서는 두리뭉실하게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해외 동포 성도들, 이민자들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이라는 점이 독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특함은 이 시대에 우리 한인 이민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동일한 문제로서 우리들의 곁에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당시의 성도들 역시 지금의 우리들과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곧 다시 오시리라고 믿었던 예수님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오질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전히 그들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하에서 신음하는 신세였고, 많은 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타지에서 정착할 터전을 찾아야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피폐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던 그 타 지역에 스며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척척 주어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문제들, 이 신분상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로 인해서 기진맥진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온갖 핍박과 고통을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같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핍박 속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목격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 기록했던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에 고군분투를 했던 사람들이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현실의 고통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 현재 많은 고민과 갈등들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약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여전히 동일한 고민과 갈등의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테마 가운데 우리들이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우리 성도가 받은 구원에는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시고 보여주신 복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실패란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본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예언을 하던 그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써 역사 속에 예표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계획과 그 약속 속에 절대 실패라는 것은 없음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셨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들이 현재 겪고 있는 삶의 고통과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이미 그들의 역사라는 그 시간의 공간 속에서 다 겪어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출애굽을 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가나안 입성을 향한 기나긴 훈련의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는 사사시대의 혼란을 겪었고 또 이어지는 왕정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조는 결국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기라는 암흑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그 시절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기다리는 그런 유대인들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이제 임박한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9장 3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후의 말씀을 그 7절 이하의 말씀을 더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에 역사적인 차원에서, 역사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예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었고 약속된 말씀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들이 당한 바벨론의 포로기와 그 귀환을 통해서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듣고 무슨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이제 조만간 태어날 나의 아기가 태어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겠구나. 이스라엘이 해방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히스기야 왕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 왕의 탄생을 놓고 또 그의 인생 여정들을 놓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이제 그런 그 믿음들을 갖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느 시대에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약속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민족, 어떤 한 시기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과 함께 부활에 승리하심으로써 귀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동거하심과 함께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는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써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훌륭한 힘센 장군이나 큰 군대를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노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아기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무 어떤 힘도 가질 수 없는 어떤 갓난 아기가 아니라 큰 군대였습니다. 그래야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신약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확증했다라고 하죠. 이 약속에는 우리들의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던 시절에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한 아기가 그리스도가 되어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이 마주대하고 있는 이 성찬의 식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약속은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에 근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좀 기분 나쁘고 내가 컨디션이 좀 처지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그 기초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열정과 나의 충성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주는 신뢰와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막연히 뭔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갖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루실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네 삶 속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갖는 것이 그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존재했었던 그 성도들은 대부분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칭찬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허락된 그 은혜로 인해서 한 아기의 소망을 품고 기다려왔던 그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초대교회의 여러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시험당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비록
고향 땅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소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었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많은 성도들이 현실의 고통 앞에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직접 봤습니다. 그들의 사연 많고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시민권 증서에다 놓고 도장을 꽝꽝 찍어줄 수 있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경제적인 궁핍함으로써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얘따 힘든데 당장 이거라도 좀 융통해서 써라 그러고 돈주머니를 던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구원은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안정과 함께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은 성도가 누리는 영원한 약속과 승리가 바로 그 믿음의 종착역인, 즉 영혼의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것에 있는 겁니다. 즉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번영과 부흥과 이 물질의 복들은 결국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보여진 것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 지역 저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 로마 시민권을 빨리 잘 딸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9절의 말씀과 같이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며 믿음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확신이 있다면 육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휘둘리고 이끌려 다니지 않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베드로의 권면은 이미 그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그 안진뱅이에게 했었던 선언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죠. 이로 인하여서 그 안진뱅이는 치유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영과 육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영혼과 육신이 구원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눈으로 보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발휘되었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로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얼마나 언약에 충실하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의 이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역사 속에 다 드러내 놓으셨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의 것을 체험하고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손길을 느끼고 체험할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본문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께서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옛 조상들이 어떻게 6월절의 밤을 맞아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 조상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온 성도들의 삶과 이들의 영혼 속에 동일한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제는 이 땅에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실 신령한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이 시험들은 우리들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고난들과 시험들이 당장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짐을 묵묵히 지고 갈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가 지신 고난의 십자가와 동일한 무게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죠. 이 무술년 새해에는 뭔가 더 나은 일들이 좀 일어나고 이 새해에는 소원 성취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덕담을 나누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도가 짊어지고 가는 이 고통의 무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은 2018년도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결코 가벼워지거나 나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이 삶의 무게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동일한 삶의 고통과 맞서 싸워야 되고 여전히 우리들은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견뎌내야 하는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성도의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절규하듯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으로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성령의 동거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천사들도 궁금해하며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구원의 비밀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사실을 들어서 현실에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새해에는 오직 주님이 주실 귀한 은혜만을 온전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계획하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여러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은 때로는 응답하심으로써 때로는 거절하심으로써 그분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소망 속에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나의 헛된 정욕과 욕망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는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새해의 계획과 비전 앞에 온전한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